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배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버지니아에서 제일 미남 미녀만 모인 교회 같습니다. 제가 역국 교회를 가봐도 목사님 사모님이 미남 미녀라 그런지 미남 미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 목사님 만나면 항상 덕담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대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그 영화가 크게 히트를 칠 줄 알았는데 크게 히트 치지는 못했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인 송강호 씨, 또 정우성, 또 한 사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주연이 돼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서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좋은 놈은 그냥 두고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좋은 사람이신지 나쁜 사람이신지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봐주세요.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상한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면 혹은 나쁜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서 매주 또 자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더 지나가서 형제들 간에 나쁜 놈, 이상한 놈이 형제 간에 있다고 하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형제가 원수 같은 사람도 많아요. 아마 미국에 오신 분들은 형제 떼어놓고 왔으니까 혹시 초청해서 온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와서 보니까 뭐 한국 사람 많지 않으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만약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상한 형제가 있고 이상한 자매가 있고 나쁜 형제가 있고 나쁜 자매가 있다고 하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배달은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장형인 루벤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보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물론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가시는 역사지만 그분들이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은 동생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생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입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나 상처를 입힌 사람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부터 할게요. 한 15년 전쯤 우리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딱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를 버리고 간 옛날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또 나를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는 목사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나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 이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은 그래도 뭐 목사님들이 괜찮은 대접을 받지만 78년도쯤에는 목사들이 대우를 잘 못 받았습니다. 이발사 다음에 선호하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발사 다음에. 그러니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내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전화벨을 소리에서 들으니까 옛날 그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안 잊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안 잊고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당한 사람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시면 안 돼요. 언젠가 꼭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날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은 동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팔림을 받았던 이 동생은 22년이 지났지만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물론 이 요셉은 애굽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통은 거의 다 벗고 머리는 빡빡 다 밀고 그리고 갑옷 같은 옷을 바지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 동생은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 속에 형제들이 만나서 동생이 2절에 보니까 방성대곡하고 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 원어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은 그가 울면서 자기 소리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요셉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그리고 그가 울면서 자기의 소리를 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히브리 말을 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담아놨던 하늘, 그 감정을 방성대곡하는 그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눈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성준 님이라는 분이 쓴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선택했을까에 가서 보면 눈물에 대하여 하는 차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양파를 쓸 때 나오는 생리작용적인 눈물과 달리 감정이 작용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체내에 있는 독소들이 다량으로 검출된다고 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접할 때 흘리는 눈물은 심신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독소들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셈이고, 눈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과거로 떠나보내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방성대곡하는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22년 동안 한이 다 치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외로울 때도 우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시고, 그리고 원통할 때도 우시고 기쁠 때도 우십시오. 한국의 여자들은 잘 안 웁니다. 미국 여자는 어떤지 모르고, 미국에 사는 한국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TV를 보다 보면요, 한국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전혀 울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가 엄청 독해졌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사시는 한국 여자들은 안 독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잘 안 우는데 한국 남자들은 많이 웁니다. 근데 운다는 거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다가 애통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외로울 때에, 꼭 즐거운 일이 있을 때라도 눈물을 잃지 않고 사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22년 동안 쌓였던 형제들의 그 원한이 다 눈 녹듯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은 영화를 보여드려야 그 얼굴 표정을 알 수 있는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고 불안하고 닥담되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은 20에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형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은 화해하는 은총을 하나님께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해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이 화해의 은총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오빠가 300억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300억 유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용인인데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의 보상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단 1원도 나눠주지 않고 큰오빠가 혼자 꿀꺽 다 삼켰습니다. 재판을도 하고 집에 가서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도 형님과 형수는 단 한 푼도 동생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형제인데도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형제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이 사모님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찾아가서 자기가 재판한 게 아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재판을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도 들어가기 물론 있을런지만 자기가 시작하지 않았고 오빠를 화해하는 손을 내밀었지만 오빠는 그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밉니까? 300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꿀꺽하는 오빠에게 왜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처갓집도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처갓집이 7형제인데 우리 집 사람에게는 재산 한 푼도 안 줬습니다. 큰오빠가 다 재산을 먹으려고 했을 때 동생들이 눈치채고 법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다 뺏어와 버렸습니다.
도장을 빌려줬는, 무슨 일로 주었는데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큰처남 이름으로 다 그냥 재산 상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눈치가 이상하니까 법무사무소가 보니까 다 서류가 이미 꾸며져 있고 법원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것을 뺏어왔어요, 동생들이.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몇십억 되는 재산을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적어도 1억은 나한테 주겠지 그러는데 한 푼도 안 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1대2 전부 1입니다. 부모도 1이고.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났어요. 동생들은 화가 많이 솟아올라서 전화로 형님과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시간에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치시는 듯 하더니 뭐라고 하면 네가 돈 가지고 살았냐 그러듯이더래요. 그날 도장 찍으러 갔습니다. 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다 우리 교인이거든요. 동생들이 우리 큰처남은 광주에 살고 다 동생 도장 가지고 가다 찍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뭐라고 하면 500만 원은 주겠다고 그랬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500만 원도 안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만약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늘 제1한일 침례교회도 권사님들이 인물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뭐 아주 훤하게 생기신 분들이 권사님이신데 집사님들이 혹시 속속이더라도 권사님들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화해를 먼저 요청해야 돼요. 왜?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먼저 화해해야 돼요. 화해 먼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 믿음이 안 좋구나 그렇게 단정하시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화해의 요청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높은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절망적인 그 형제들에게, 그 형님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만약 더 약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 오면 그건 굴복입니다.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그 형들은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은이십에 판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지길 극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이 요셉이 화해의 은총을 입어서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형님들은 손을 내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굴복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제1한인 침례교회는 성도들끼리 다투는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다퉈요. 그냥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러고 안 싸우는데 여전도 회원들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양파 써는 일 하나 가지고도 다투더라고요. 나는 왜 양파 썰다가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썰어라 저렇게 썰어라 자기 집에서 하듯이 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썰어라 그러면 감독을 하고 서 있으면 그렇게 안 썰면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전도회를 내가 없애버리려고 하다가도 여자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움 나요. 나는 가만히 불구경하도 보고 있습니다. 뭐 남자가 끼어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꼭 한국은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이 굴복하고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이, 조금 오래 신앙생활 한 분이, 조금 직분이 높게 있는 분들이 먼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한번 안아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 못 참고 그거 못하고 있다가 쌈나고 마음 상하고 꼭 가슴에 이런 것이 있다. 언젠가는 한번 긁을 거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갈고리가 언젠가는 그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요셉은 22년 동안 살면서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셉이 22년 동안 못 가본 고향을 안 갔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압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뭐 낙타나 말 타고 가면 하루길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 아니면 가는 곳이에요. 뭐 신 목사님 성지순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드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연세에 아직 성지순례 안 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목사는 거기를 가봐야 설교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하나도 없습니다. 들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시내산은요, 나무 한 포기가 없습니다. 전부 돌과 흙밖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40일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길, 뭐 마차를 타고 가면 뭐 중간에 숙소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해도 이틀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엄청납니다. 가서 애굽을 구경하게 될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가시면 애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크기와 그 강인함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 총리가 된 이 사람이 휴가를 내서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왜 형제를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출세하면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22년 동안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형제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사람이요, 못 만들어갑니다.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만 26년째,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이곳에서 한 23년쯤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느끼는 건요, 목사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래도 8,000평 정도의 딱 대지가 있고 이렇게 예배당이 좀 교인 숫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고 그런 것들은요, 다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꽉 차는, 그래서 이민의 외로움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우리 동포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제1한인 침례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 이 형들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창세기 가서 보면 아버지가 소천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일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동생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화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화해의 은총은 사랑하는 자들의 참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면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시종들을 물러가라고 하고 방성대곡하고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은 아직 형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르죠. 요셉이 아직 형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형들과 입을 맞추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놈, 나쁜 놈 만나면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못 바꿉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못 바꿔요. 바꾸지 마십시오. 그냥 생긴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커피 끓여주면 뭐 독하니 싱겁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끓여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요 다르게 해줘도 또 불평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해주고 교회에서 뭘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려고 용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도 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사죄의 기도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순서에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참회의 기도, 또 사함의 확신, 고백의 기도, 사함의 확신, 이런 내용들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우리는 그냥 죽음입니다. 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미워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맺힌 것이 있거나 원망을 마음속에 담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한국의 신학은요, 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세의 침입을 적어도 1000번 가까이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리로서 지역주의 사상이 지금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양반 쌍놈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슴에는요,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한이 있어요. 이 한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이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1899년 3월 1일에 대한 크리스찬 화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11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예수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들을 추오나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며 관장의 말을 거역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관장이 만약 부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까득인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0년 전에 고을 군수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10년 전에 그때 우리 한국에 1%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약 1만 명 정도요. 지금은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한국은 부정과 부패가 심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시죠. 그리고 저쪽 남해 안쪽에 있는 그 남해에 있는 7급 공무원이 29억을 횡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과 공무원이 10억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왜? 혹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광고가 신문 기사가 나올까 봐 뜨끔뜨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도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오히려 화해의 손을 내밀망정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알고 더 큰 기쁨인 자기의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해의 은총을 받은 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의 은총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삽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손해봐도,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그 백성들은 7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만 생각하지 맙시다. 내일 여러분들이 한 번 참아주면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면 내일이 아름다울 거예요. 리치몬드 제1한인 침례교회, 우리가 먼저 이곳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시다. 누가 들어오든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리치몬드 제1한인 침례교회가 꽉 차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전체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